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택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말씀 치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수요 말씀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잃어버려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무언가를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지나간 죄까지만 사하시고 내일부터는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병,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피부에 막 염증이 나가지고 극적 가려워가지고 어떨 줄 몰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금 그래요. 또 기도 막 여기에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코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배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발에 병이 나고.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수많은 질병들이 그래 병 종류가 몇 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 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을 치료하는 능력보다는 병의 그 종류를 파악하는 것만 더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뭐냐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병은 더 많아지고 치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모든 병,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겪는 그 병들이 있잖아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가 파멸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속량을 해주신 거예요.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이렇게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인자와 긍휼로 내 머리에 간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간을 씌워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질병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기억이 흐려질 때, 은혜보다 현실이 커져 보일 때, 그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상처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상처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한 건데, 사랑은 100을 받고 상처는 1을 받았는데 1만 기억하면서 나 상처 때문에 죽고 싶어. 나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래. 나 상처 때문에 상심할래. 나 상처 때문에 나는 너를 안 볼 거야. 이러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100가지의 은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죠. 그럼 치유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환경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치유의 첫 번째 명령은 내 영혼아,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말씀 치유의 시작은요,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그 감정, 어떤 느낌, 그 어떤 그런 체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정과 느낌이 따라오기 전에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영혼은 100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한 가지, 지금 그 상처, 그 한 가지 질병, 한 가지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금 100가지 은혜보다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력이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듣고 지나가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리메이크하고 그것을 갖다가 재입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보에 이렇게 빠져서 홀려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암송이 좋은 이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짬을 내서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15분이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상기가 되고 다시 기억이 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러분 꼭 치유의 첫 번째 명령은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을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송축이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어떤 체감적인 뭔가가 이렇게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오기 전에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죠? 바로 치유의 근원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순서는요,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어떤 병자가 주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바리새인, 아니 네가 뭔데 저 사람을 죄를 사해? 하고 막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 그 다음에 병고침은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의 문제를 먼저 고치려 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관계의 문제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죄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살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것은 있던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은 단지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또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유는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모든 병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에는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의 병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병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의 병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 마음이 병들어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잘 생겼어요.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병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 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억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 기억의 병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 용어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기억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황장애도 발생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기억의 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병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항상 처음에는 좋았는데 꼭 이 사람만 가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병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앓을 병을 말씀하는 동시에 마음의 병, 기억의 병, 관계의 병, 생각의 병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다가 영어로 encouragement예요. encouragement, 용기. encouragement. 이는 아니란 뜻이고 encourage는 격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encouragement를 그러니까 용기라고 그래요. 나에게 용기를 북돋는다. 그래서 그것을 용기, encouragement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encouragement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치유는 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병, 기억의 병, 관계의 병, 생각의 병,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앓을 모든 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치유는요, 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오늘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세요? 파멸이라는 단어는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그것 상태를 파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파멸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이유 없는 무기력, 반복되는 실패, 스스로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파국을 만들죠. 파멸은. 여러분, 파멸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갑자기 큰 병이 오는 것도 무섭지만은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파멸의 병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유, 저 사람이 지쳤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복되는 실패. 뭐든지 하면 실패해요. 이것이 파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싫지? 이렇게 스스로를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파멸입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 반복되는 실패, 스스로에 대한 혐오, 이게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파멸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생명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이유 없는 무기력은 내가 살아서 뭐해? 죽는 게 더 편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던 사람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무너진 뒤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무너진 다음에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가 낙에 치며 올라간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살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그 파멸에 빠져 있고 사망에 빠져 있고 질병에 걸려서 허덕허덕대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건져서 물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심을 벗기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겨우 살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해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을 쓰고 탁 가면은 저 사람 왕인가 봐. 저 사람 왕자인가 봐. 저 사람 여왕인가 봐. 저 사람 공주인가 봐. 처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심을 벗기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번째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 본 적 있나요? 독수리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암송학교는 광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처음에는 맹가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길이가 2m가 넘는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를 치는 걸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높은 창공을 쫙 누비고 다니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되돌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치유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겨우 중고의 최상의 중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시간을 되돌리지는 않지만 보라, 너 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상반이 된다 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이 말씀이 좀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 버려야지 하나님 생각을 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 암송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도입하셔야 돼요. 제가 1989년에 처음으로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때 1989년이 여행 자유화가 되는 첫 해였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에 제가 유학의 길을 떠났거든요.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 가서 딱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제가 I came from Korea 하고 제가 유창하게 영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South, North 이렇게 물어봐요. 남한에서 와. 아니 처음에 North, South 이렇게 물어봐요. 북한이야? 남한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승기를 확 내면서 Of course I am South. 나는 남한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한에서도 남한 사람 처음 보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수들한테도 I came from South Korea. 나는 남한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다니까요. 거리에 가면 파나소닉, 소니, 미쯔비시 전부 다 하는데 한국 제품, 그 한국에서 수많이 봤던 골드스타, 그 다음에 삼성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때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던 것이 다가 아니에요. 1989년에 한국 그 당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잘 사는 나라가 엄청 많고 내가 한국에서 제일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저보다 키 큰 사람도 있고 야, 우리나라가 최고의 문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마주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옳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택은 무엇입니까? 시작.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요 눈이 별로 안 좋아서 틀렸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정된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대로 내 가슴에 듬뿍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질병 앞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파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위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